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만드시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영이 말미암아 번민하는 사울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우리의 눈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이 바라보는 외모와 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목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청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는 가운데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사울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생각보다는 다른 누가 바라볼 때도 왕감이다 할 만큼 볼 때는 준수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키가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둘러볼 때 딱 보이는 사울,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오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그때는 뭐였죠? 듣는 소리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무언가를 정복하고 취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랬죠? 듣는 왕이랬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리고 더 많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본인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데 여러분 오전 시간에 제일 대비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반만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 수준과 그 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좋은 양과 소는 따로 놔두고 나머지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데 그 핑계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살짝 바꾸게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거냐면 잘 듣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서 침묵하고 그걸 반쯤 행하는데 나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소의 울부짖는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들리고 짐승 소리는 시끄럽게 우왕좌왕되고 시끄럽게 나타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그 귓가에도 맴돌다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독특한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했죠. 그는 처음부터 충직한 제사장이죠. 충성스러운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들까지 보자면. 그리고 또 예언하는 선지자이죠.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가 일부나마 부분적으로 감당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일꾼으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같은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하고 한 단계 딱 도약해야 될 그 영적 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민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귀가 열리니까 내 눈꺼풀도 풀려지는 거죠. 뜨여지는 거죠. 이 동공이 힘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려졌던 것들이 탁 풀려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
우리의 눈꺼풀. 자, 이 시간 가장 무거울 수 있는 이때 눈을 번쩍 뜨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15장은 제일 중요한 동사가 듣다라고 한다면 오늘 16장은 보라, 라마라고 하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 한번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사울에게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실수가 많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 아멜렉을 진멸하고 나의 말을 순종해라 라고 할 때 그때도 사무엘도 그걸 번쩍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게까지 그 깊은 심중에까지는 안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는 침묵하고 그 결과로서 짐승의 외치는 소리만 분분하게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슬퍼한다.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후회한다, 슬퍼한다가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보고 슬퍼하고 우리를 보고 후회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과 저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채찍을 혹은 그에게 견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마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와 여러분 붙드시죠. 그 갱신과 그 응답의 과정에서 사울은 내가 슬퍼하고 있지 말고 나는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후회한 가운데, 하나님의 슬퍼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가운데 사울 대신에 이제는 누구를 보십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다? 왕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너도 이제는 뭐? 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말하죠. 계속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전달자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과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이고 이제는 다윗 왕이 될 다윗과 사무엘이죠. 그 모든 영적인 통로, 말씀의 통로, 그 전달 통로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 가운데 사명 가운데 제1사명은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분명하게 각각의 현장에 맞게 그 개인에게 잘 전달할까, 가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안에서든지 우리 현장에서든지. 자, 근데 이 들려진 말씀이 더 구체화된 게 뭐냐면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은 버렸고 더 이상 너도 사울을 가지고 슬퍼한다 했죠. 사울을 가지고 후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울을 처음 세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번 돌이켜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을 버렸다. 너도 더 이상 후회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 대신 너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 이 말은 이거는 정변이 나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제사 지낸다 하고 그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낙향에서 라마란 곳에 사는데 사무엘이 움직이는 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15장 말미에 보면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은 슬퍼하는 가운데 더 이상 사울 왕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끝난 듯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보이시는 거죠. 내가 봤으니 너도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간 거죠. 그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6절 7절이 나오는 거죠. 이새의 집에 딱 가니까 사무엘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을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뭐라 했습니까? 준수했다고 합니다. 출중하고 준수했고 그리고 머리도 하나가 높았으니까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외향으로는 꿀리는 게 하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경험상으로 딱 보니까 이세 집에 와서 딱 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보이시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엘리야. 첫째 장자의 형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엘리압이 딱 오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보세요. 엘리압을 보고 또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것이 뭡니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시선에 향하기 전까지 결국 우리는 착각도 하고 곡해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기는 보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듣는 것이 전부 다 참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경험상으로 볼 때 이거 정말 엘리야 메시아 맞다. 기름 부음 받을 자 맞다. 정말로 이 앞에 주님이 계시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너무 무색하게, 너무 부끄럽게 다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사무엘의 시선의 차이, 갭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똑같이 사울한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용모가 출중하고 그 사람이 잘생기고 그 사람의 규모 있게 분위기도 잘 보인다. 나도 인정한다. 근데 나는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는 누구를 쓰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라고 했죠. 근데 이 용모와 키는 말 그대로 외양이에요. 겉에 보이는 껍데기입니다. 근데 뒤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할 때 이 외모는 그 문자 그대로면 사람은 눈으로 본다. 나는 눈을 본다 이겁니다. 이 눈을 본다는 말은 우리 눈동자를 본다기보다는 이 단어 의미가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본다. 하는 눈을 본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뭡니까? 눈을 회피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같잖아요. 제대로 보려면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 좀 주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눈으로 보고 눈을 본다. 또 나는 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번역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뭘 해석하냐면 사람은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 근데 나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이게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거 않고 마음을 보니까 용모와 키가 안 좋아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못생겨도 그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또 성품이 좋으면 좋아. 이렇게 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도 준수하고 좋았어요. 엘리압도 그렇고요. 나중에 다윗은요. 다윗은 안 좋습니까? 다윗도 준수해요. 좀 다 잘난 사람만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외형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눈으로만 본다. 그게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눈으로 봤을 때 사울 왕도 결국 왕으로 가다가 결국 그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를 버렸고 사무엘이 바라볼 때도 엘리야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할 만큼 확신이 들었는데 너도 눈으로만 보지 않느냐. 나는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요. 눈을 본다, 마음을 본다.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나의 메시지로 혹은 저와 여러분 적용할 점이 두 가지가 풍성하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겉에 껍데기만 보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첫인상이나 사람 만나는 것이나 어떤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드레스 코드 있는 분을 맞추는 것이 예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 전부를 아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길게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알고 마음과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일진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껍데기를 둘렀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목하고 적용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오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안을 열고 눈을 열고 보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잘 보이고 우리에게 고와 보이고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게 인간의 실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먹지도 않고 또 다른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봤는데 너무 탐스럽고 너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먹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선악과 나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에게도 주매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활 열려져서 선악은 분별하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이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뭘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거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전 시간 듣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듣는 왕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100% 그것을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주목하고 중요하고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궤도에 오를 만큼 처음에 부단한 중심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올라서면 쉬운데 그 전까지는 늘 딸막거리거나 늘 주저하게 되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무엘이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습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도록 하셨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17절,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제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게 변화된 시각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아들 7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새도 나의 막내라는 건 작은 자라는 겁니다. 너무 작고 하찮은 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 8명 중에서라고 한다면 다윗까지 순서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필요 없으니까 아예 이 작은 자, 이 막내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 기름 부음 받을 자리 있다면 막내까지 안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7 딱 괜찮은 7만 딱 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전까지의 사무엘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엘리압 혹은 찾아 이렇게 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했을 때는 그에게 안 차는 거죠. 아니다. 그들이 아니다. 더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졌을 때는 왕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작은 자, 저 허드렛 일하는 목동 일하는 그
데리고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시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잘생기면 뭐 인물값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못생기면 인물값 안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 너머에, 외형의 너머에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열려주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본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 자를 내가 찾았을 때 그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그 고향에서 딱 이 한 일을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 그의 눈을 열어줬을 때 그가 그 이전의 시각을 교정한 거죠. 마치 여러분 눈이 시력이 나빠졌을 때 안경을 쓴 것처럼 그 시력 교정에서 안경 도수를 바꾼 것처럼 그전에는 희미하고 안 보였던 것, 내가 겪고 생각했던 경험으로 봤던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니까 이제는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였죠? 다윗이 보였던 것이죠.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보였던 것이죠. 그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출 때 그 시선의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결과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안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정말로 아쉽고 정말로 저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울의 일입니다. 그게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사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 그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왕이었던 사울은 악령에 충만하여서 번민하고 번뇌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역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고 그 시선을 따라가는 자, 그 자의 인생과 평생은 다른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게 사실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열고 내 영안을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라는 주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궤도에 오르실 수 있도록 집중하고 또 말씀과 친하고 그 하나하나의 사모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전엔 비행기 얘기하면서 우리가 쭉 성증권으로 가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감각적으로 확신을 가질 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먹을 때 제일 먼저 딱 음식이 맛있다 하면 뭐에 관계될까요? 청각, 시각, 촉각, 미각, 뭐 어디 있습니까? 미각이죠. 맛이 있겠죠. 맛있다 할 때는 미각이죠. 근데 좋은 아주 이게 정말 맛있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즉각적으로 바라봐지는 게 뭐냐면 사실 시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맛있다는 게 탁 내게 제일 먼저 확 달 후각이래요.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면 그 맛이 거의 반감하는 것 이상으로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도 좋고 맛도 있는데 냄새가 있으면 엄청 풍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깃집 갈 때마다 와 이거 돌려서 내면 이제 가다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지도 않고 맛도 안 봤는데 냄새를 맡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주목한다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구원받는 자들, 멸망받는 그 모든 신불신자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거는 외면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소화도 많이 됐는데 갑자기 가스가 탁 이렇게 펼쳐있다. 그러면 이게 숨이 확 막힙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움보면 누가 있는가 막 째려보는데 이것은 편하지도 않고 소리 안 나는데 소리 안 날수록 들어와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이게 분명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분명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듣고 본 것을 전달하고 말하고 내게 풍겨져 있고 내게 채취로 묻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냄새든 죽음의 냄새든 그건 반드시 남는 거예요. 채취가 남는 거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하고 전달되어지는 자. 부인할 수도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풍겨야 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향기야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데 반대로 점점점 더 그 사울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말은 억지로 보내셨다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죠. 타락하고 무능하고 무지몽매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붙들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놓자마자 저 대적들은 그를 우르릉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영, 그걸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불뱀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불뱀을 보내셨던 게 아니라 그 많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계속 붙들고 계시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 때 그냥 손을 놨던 겁니다. 손을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과 그 시선에 맞추지 않을 때 결국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지느냐 악영에 사로잡히느냐 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의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뭐냐면 사울 왕이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예언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사울은 특색이 뭐냐면 사울은 예언자다. 예언했던 사람이라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제가 왕 되겠습니까? 할 때 증거로 썼던 게 그거였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저 예언자들처럼 예언할 거라는 게 증거였고 실제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드러나는 것만 본다고 해서 그건 다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막 이게 증거다, 이게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많은 게 있는데 드러나는 증거만 가지고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8장 사무엘상 조금 한 장 뒤에 18장 10절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보내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손을 놔버리니까 이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아닌 악영이 수시로 그를 붙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것이죠. 강력하게 힘있게 내리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말이 뭐냐면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나바라고 하는 그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나바라는 표현 자체가 예언한다는 거죠. 막 이제 웅얼웅얼하고 떠들어댄다. 이게 마치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언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악령 들린 사울이 그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악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사위 다윗. 원래 다윗이 수금 타는 게 뭐냐면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경감하기 위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강력한 악령이 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고 단창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연이 아닌 게 2번이나 던졌던 거죠. 2번이나 피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피했지만 그 창은 벽에 딱 꽂히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렸으니까 또 악령이 역사하니까 힘도 세게 딱딱 꽂힐 정도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누구는 예언한다 그러고 이게 복음이다 하고 저런 말들이 유튜브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현상만을 봤을 때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것인지 이게 악령 충만해서 예언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눈으로만 보고 눈만 마주쳐서 외양만 보는 엘리압이 아니라 엘리압도 버려두고 사울도 이제 버려두고 다윗이라는 그 막내 작은 자에게 주목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고 고백해야 될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러면 그 속에서만 뭐가 분간이 되고 뭐가 판단이 되고 뭐가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성령의 충만함인가? 이게 과연 악령의 충만함인가? 그걸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뜻을 판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서는. 근데 순간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시선에 맞출 때 결국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용모와 키 그리고 눈만을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상을 너머를 보시고 용모와 키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무엘이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제대로 맞춰서 하나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봅시다. 제대로 봅시다. 들읍시다. 제대로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해 주시고 그 반응하시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십시다. 그 길에서 분명히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2가지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지혜롭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난돌로서 혼자 고립되어서 뭔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볼수록 저와 여러분 연한 순같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사울 왕도 세우시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취하는 정복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외모로, 키로, 외향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넘어서
마음을 보고 눈만이 아닌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악령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일평생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